저희 함께 오늘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320페이지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생각하시며 우리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두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집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저희 여호수아 1장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안에는 안식이 있으십니까? 네, 안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고자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각으로는 이 애굽이 참 익숙하고 편하고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 광야에서 고백했지만 노예 생활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이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나의 수준에서의 그 안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또 그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안식을 저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우리가 지금 내가 안식하고 있다.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익숙하다. 나는 여기 이러한 틀 안에서 나는 안식을 느낀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 안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제가 20대 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가 발 닿는 대로 세계 기행을 하기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평생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뭐 여행 유튜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은퇴하시고 나서 정말 그냥 두 분이서 그 뭐 말년에 그 노후 자금에 은퇴 자금 가지고 그냥 막 다니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참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편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안에 그 안식하는 방법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1장 안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죄인의 몸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어렵게 나폴레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달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며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었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탕자같이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주님 품에 안긴 후에야 참된 평안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을 좀 단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붙들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정말 그 이전에 나의 그 자아, 내가 주인 되었던 자아, 또 사단과 세상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광야에서 계속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방법을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치르러 들어가는데 먼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나의 언약을, 나의 약속을 믿어라. 이것을 붙들어라 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굳게 붙드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저희 공동체 이런 말씀을 주셨죠. 언약 앞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이 출애굽기 또한 이 여호수아에 써 있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하나됨을 굳게 지키고 공동체에서도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막 목소리가 커야 되겠죠. 서로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소리가 커야 이길 수 있잖아요. 예.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나이도 어리고 또 이 모세의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그늘에 가려서 백성들이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어찌 보면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은 곧 누가 주신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준 그 약속에 이 공동체가 함께 순종할 때 하나가 될 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뭐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고라자손처럼 너만 리더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 너만 주님의 약속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러면서 주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둘, 셋. 그거는요. 히드라예요. 히드라. 이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아내들은 그 리더십을 잘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성교회면 여성교회 회장님을, 남성교회면 남성교회 회장님을, 청년이면 청년의 회장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리더십 안에서 펠로우십과 함께 이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다 바로 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면 저거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밟고 이기면 돼 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머리대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예전에 섰는데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뭐 기장이니 합동이니 통합이니 세패로 갈려가지고 기장과 합동치가 뭐 서로 이단이라고 한다면서요. 외국에 나가서도 둘 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정통이라고 하면 정통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가 서로 외국에 나가서 야 저기 기장은 이단이다. 야 저기 합동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 측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딱 그 안에서 이제 중립을 지켜가지고 이단 소리는 듣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리더는 그러한 희생과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야 될 것이고 펠로우십들도 그러한 순종과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교회의 몸이 우리 가정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서 언약 앞에서 우리가 하나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틀에서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호수아 이 1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18절 말씀 같은 말씀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18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예,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래요.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베네수엘라가 하라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이 막 마약과 그 깽단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당하고 있고 그냥 여자들은 무슨 탈취물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독재자가 그 막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범죄 조직들과 그 막 깽단들 그냥 그런 불순하다 보이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정말 이렇게 막 감옥을 막 열심히 져가지고 거기다 다 투옥시키고 정말 그 죄에 맞게 그 형벌을 다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 완전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완전히 물론 이렇게 선한 방법을 그렇게 했다면 좋겠지만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방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총대를 메고 독재자가 돼서 그거를 싹 진압을 했더니 그 나라가 그 몇 년간 그렇게 고통받고 정말 그냥 밖에 나가도 그냥 여자들은 뭐 1년이면은 뭐 몇천 명씩 그렇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뭐 이렇게 무서운 나라로 살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범죄가 이제 거의 다 근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더라고 하는 것 질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들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1장을 통째로 볼 때 여기서 여호수아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로 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우리의 영적인 리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인정하고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금 한수희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 약속을 수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지금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왜 연합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합을 깨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과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비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 내가 대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나의 편의로서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뜻과 배치될 때는 어때요? 그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이 없는 자들, 내 안에 이 자아와 고집이 성령 안에서 다룬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배치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도 뭐예요? 금방금방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도와 이 순종과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죽어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예배에 많이 출석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자아가 얼마나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주인 되었는가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네,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왜요? 그 안에 나의 자아와 성령께서 늘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데 누가 이기는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밖에서 보면 티 나죠. 티 나는데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나는 거기에 어떻게 순복할 것인가? 때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배치될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하며 나갈까? 이것을 계속하며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것이 올 한 해면은 올 한 해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내가 다 이루지 못하였어도 이 올 연말에는 내가 더 성령께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자아가 더 죽어져서 나의 음성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였는데 그것이 성령의 뜻이 되는 그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이 연말에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자아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아가 다rum을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 요즘에 당근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요즘에 물건을 1,000원, 2,000원, 3,000원에도 막 팔고 있거든요. 저거를 버리면 버릴 수 있죠. 1,000원, 2,000원, 3,000원 버릴 수 있지만 이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또 제 양심에 이렇게 멀쩡한 물건을 버린다는 게 너무 양심이 거리껴서 진짜 1,000원 바꿔서라도 제가 막 채팅을 해서라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내가 헛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지 양심의 자유를 얻을 것 같아서 지금 막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아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딱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분은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분의 얼굴, 그 말하는 그 어투 봤을 때 꼭 어디선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같은 우리 지방의 모임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아닐까? 그분 마스크 써서 내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 모든 게 다 정제된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돌고 그 말투에서는 네, 그러십니까? 좀 이런 정중한 그런 말투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시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무슨 노란 차를 타시는데 거기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시구나. 목사님들은 티가 나는구나. 그리고 요 위에도 공사를 하는데 막 인부들이 위를 막 다 때려 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얼굴의 빛깔이 다르신 거예요. 여기는 공사장인데 분명히 그분도 작업복을 입고 계신데 머리는 이렇게 제품을 발라가지고 바짝 세우시고 얼굴은 반딱반딱 빛이 나시고 눈은 이렇게 눈에서도 빛이 나시는데 연세가 드시는데 얼굴에 주름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은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이신가? 이제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 목사님 한 분 계셨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쵸? 그분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얼굴 빛에서 그리고 말하는 그 풍모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표가 나는구나. 왜 그럴까요? 그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다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연세를 드셔가면서 세월의 풍파에 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고 그 말투에서 정제된 그런 말투로 인격의 향기로 이게 묻어나오게 되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갔는데 청년 회장이시죠? 전도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이시죠? 아유,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그 삶의 순간에서 저도 사실 오늘 아침도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황태 콩나물 해장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먹자. 그래가지고 또 요즘에 맨날 그거 많이 끓여 먹는데 냉동실에 있는 또 황태를 꺼내가지고 얼른 황태 해장국을 끓여서 열심히 한 2, 30분 만에 막 후다닥 해가지고 막 뭐 볶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의 마음에 전쟁이 있었다고,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라면 하나 끓여? 아니면 내가 바삐 서둘러야 되지만 여기서 내가 좀 내 손이 조금 수고를 해서 맛있는 거를 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근데 우리 가족의 건강은 그 교회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라면을 내려놓고 쉽고 빠른 그 방법을 내려놓고 황태 해장국을 선택하고 목사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오늘 잘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싸움이요 순간순간 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당근 거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죄송해요 자꾸 당근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캐럿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무튼 누가 저한테 저는 물건 되게 싸게 올리거든요. 왜냐면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그래 누가 나눔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찾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1,000원, 2,000원이라도 올리는 거예요. 나누면은 한 4-5명이 캔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공짜니까. 근데 1,000원이라도 2,000원에 해놓으면 얼른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1,000원에 또 물건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어떤 분이 저한테 반값 택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들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겠다고 승낙을 했어요. 근데 승낙을 그냥 기분이 그날 마음이 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무튼 마음이 넉넉해서 승낙은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그래서 캔슬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이 사람과의 약속을 이게 1,000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캔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물론 저는 캔슬 시키면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늘에서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카운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한 약속은 웬만하면 꼭 지키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누군가를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주님도 저와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그런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이 땅 안에 어딘가에 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제가 애쓸 때도 많이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치는 작은 것들, 그렇죠? 그 1,000원을 깎냐, 10,000원을 깎냐 마냐. 우리 여자들은 시장에서 그 2,000원, 그 3,000원 깎으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교회 이전하면서 그게 바뀌었다니까요. 그 목사님, 그 안산 만날교회 목사님 부르는 대로 주셔가지고 80억이 된 그 목사님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깎는 건 싫어했는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깎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딘가에 남으니까 내가 이런 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요즘에는 작은 거래를 할 때도 이왕이면은 제값을 주고 상대방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러한 하나하나가 정말 작은 것 같지만 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 돈 아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따라와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간편하고 참 빠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대의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까? 내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구나. 내가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 많이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많이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옆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시고 뒤에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이웃의, 여러분의 만나는 그런 동료들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지 중에 천사들을 계속 대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교회에, 성대한 교회에 거지 행색을 하고 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상대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어떠한 큰 사업체에 갔는데 회장님이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청소분 줄 알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회장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려면요, 작은 짐승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개 한 마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아도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 좋아하십니까? 저도 뭐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근데 뭐예요? 그 작은 생명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잔혹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학대하는 사람들, 그 개를 학대하던 사람이 나중에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나 개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그 개의 생명을 존중하는 자, 그러한 자는 어때요? 또 자신의 가족도 예를 들면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개를 옹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사실 사람 얘기를 하다가 개까지 갔는데요.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 개도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해 보인다고 그 사람을 하대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문둥병자, 세리, 창기와 우리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셨어요. 매국노들과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그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물론 부유하고 권세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누구나 잘 지내고 싶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그것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소리 지르고 화낸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비천하다고 업신여겼던 지나가는 한 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았니?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만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밥 먹으면서도 만났고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한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태도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아 그래 태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윤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그것을 지표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 있어요. 막 자녀들을 막 학대하고 남편을 짓밟고 아내를 학대하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입 싹 닫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가장 멋진 것으로 입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상하게 말하고 아주 점잖을 빼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터로 가요. 이윤이 부딪힐 때는 갑자기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거래처 사람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힌 이거를 어떻게 배상을 할래? 막 이렇게 하고서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얼굴을 싹 바꾸고 또 고상하게 점잖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이 같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러나 이것을 좁혀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예전에 내가 하던 그런 편안한 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했었다면 그 순간에 막 나의 자아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보고 아 그래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지만 입 싹 닫고 이때만큼은 내가 세상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의 젖먹던 힘까지 다 발휘해서 이 순간조차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나이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면서 이것을 확장시킨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 그래 너의 자아가 이제는 많이 죽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구나. 예.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해요. 막 어떤 택배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막 어머니 권사님한테 막 항의를 하시더래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거래를 하면 말이야 학을 때 학을 이러면서 자기가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이렇게 막 어머니한테 오히려 항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래처에 물건을 띄워다 주다 보면 아주 기독교인들이 그 일터에서 하는 그 행태가 막 이렇게 막 정말 험한 말이 나오는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너무 그리스도인인 거 뻔히 아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뻔히 아는데 일터에서는 너무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배달 기사를 하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언행을 해가지고 이분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가지고 아 그래 저 사람 믿는 사람이지 아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교회 가는 사람이지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서 주변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가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를 이제는 다 알아요.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시죠? 막 이러시고 동네가 다 아니까 이제 뭐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밖에 잠옷 입고 밖에도 못 나가고 아무튼 밖에서 다 눈들이 지켜보니까 진짜 이렇게 좀 얼굴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뒤로 몰래 숨어서 나가기도 하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티내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 실망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또한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들이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9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명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요, 그들이 또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한 명의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 만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 그렇으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받은 말씀들이 있으시죠? 또 우리 교회적인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희 교회 이전하는데 첫 번째 스텝 뭐였을까요? 교회를 찾는 거였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에 가서라도 뭐 교회 나온 거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돈이 있는 줄 알고 갑자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없어 보이는데 분명히 무슨 교회를 무슨 십몇 억짜리 교회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나. 근데 뭐를 붙들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미친 짓 같은 행동을요 꽤 오래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지금 저희가 중도금까지 치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전쟁이더라고요. 뭐예요? 믿음 전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돈이 많대요. 그래서 돈이 다 준비돼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저희가 봤던 그 교회도 이 목사님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셨는데 사모님이 노 하시더래요. 아마 그 사모님이 영성이 있으셔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희망찬 교회구나. 교회 거구나 알아보셔서 아마 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사모님이 여기는 지하고 또 주차장도 좁아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거 달라고 그러셨구나. 10월 달이었으니까 저희는 그 교회 보기도 전이죠. 근데 그 교회는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아요. 지금이라도 와서 진짜 이 교회를 사면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에 떨어지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희는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를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진짜 맞다. 근데 진짜 감사하다. 돈이 있어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오케이 하시면 뭐예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요 진짜 붙들고 때로는 그것이 미친 짓처럼 보여도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물에다가 나의 발을 한번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고 한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신대요? 형통케 하신대요. 여러분 형통의 비밀이 다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걸 몰라요? 주의 성수하고 11조만 해도 이렇게 복받는 거를 왜 몰라요?
어떤 분들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저 11조를 했는데요. 맨날 쪼들렸는데 이제는 남아요. 길 가다가도 막 금을 주워. 예? 어디를 갔는데 어디를 가도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 땅을 누가 다 주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냥 앞으로 코를 박아도 돈이 있고 뒤로 가도 돈이 있고 돈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주의 성수하고 11조만 해도. 근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거지로 주의 성수하고 11조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주일에는 가자 하고 막 지지 끌려 나오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이왕 하는 거 주의 성수를 막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 주님하고 연애하러 간다. 나는 오늘 내가 주님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기쁘고 설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주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다 드리고 싶어서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주님 제가 10분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분의 1을 제가 주님께 드려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실까.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많이 받아 누리셨죠? 노맨이십니까? 더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애들한테 야 니네 헌금 하기만 해봐라. 네 통장이 중요하다. 네 통장에 보이는 그 액수가 중요하지. 한 해 고깔이 쌓이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제가 가짜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너한테 무조건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은 떼놔야 된다. 그리고 더 넘치도록 떼. 그리고 하나님께 네 힘에 닿는 데까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왜냐면 저는 이 복을 아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 천치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아끼지 않는다. 이 원칙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우리 주님은요. 막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채워줄까? 어떻게 넘치게 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민하십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어디든지 다 형통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때 15절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 행하는 자들 형통함으로써 결국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의 포지션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망고땡으로 늘어져서 안식을 누리면 되겠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네 거기 요단 이쪽 편에서 거기서 안식하고 그대로 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너희를 안식하게 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들이 그 안식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죄악상으로 나중에는 그들이 치달았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에 그냥 빠져서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삶이 아니고 그 나에게 이미 주신 안식을 누리되 그것 안에 거하되 그것은 이미 보장받았으니까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형제들을 우리가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안식도 그 진정으로 보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겠죠. 저와 여러분이 수원으로 들어갔어요. 수원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막 성도님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막 교회도 부흥되고 막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아직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이 이 안식에, 이 부요함에, 이 부흥에, 형통함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공시키고 그들도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할 때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보존되어지고 더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의 안식이 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텐데 하나님 이제 바로 우리 앞에 이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언약을 더 강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을 더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며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데리고 그것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식을 진정 안식되게 하는 자로 그러한 순종의 자녀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며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